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의 표제, 작은 제목을 보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겠지만 다윗이 이 시를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도망다니면서.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백성들은 다윗에게서 멀어지고, 이것만 놓고 봐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백성들은 자기에서 멀어지고 왕인 다윗은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죠. 이 정도 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을 잘 수. 불면의 밤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시기,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 염려 때문에 사실 잠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때, 잠자기도 어려운 때, 대적이 많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1절부터 3절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그 외에 다른 백성들까지도 합세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2절 말씀처럼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키워왔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제는, 이 한마디 말은요, 이 비난은 다윗이 인생 전체가 막 흔들리는 비난이에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왔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안 도우신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인 거예요. 엄청난 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말.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보면 이런 비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보호자이시고 영광과 자신의 자신감의 근원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런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절망의 모습이 안 나와요. 절망의 모습.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엄청난 비난이 있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상처를 주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막 나에게 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간 다윗의 모습을 오늘 4절, 5절, 6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 힘든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을 합니다. 다윗은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 결과 대적들이 자기를 치기 위해서 일어나고 모이고 비난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잠자려고 자기 자리에 누웠어요. 어떻게 잡니까? 어떻게?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아서 힘들게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그냥 자요.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워요.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도저히 잠잘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는 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자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잔다. 다윗이 잠든 순간에도 대적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태연하게 잠도 자고 아침에 깨어서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한 밤, 대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한 밤을 보낸 다윗이 수많은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치려해도 두려움 없다고 고백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6절 말씀이죠.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특히 정말 불치의 병에 투병하고 있는 분들은 밤이 제일 두렵다 그래요. 지금 잠들면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잠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두려운 거예요.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내일 밝은 아침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병든 분들은. 그런데 기도하고 평안히 자고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들면 대적들이 나를 치려와서 나를 잡아가거나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상황 속에서도 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제 군사력이 없어요. 대적들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인간적인 힘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평안한 겁니다. 인간의 힘을, 나의 방법을, 나의 경험을, 나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머리를 쓰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이기고 나는 도망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다 맡긴.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의 군대가 되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저 대적들을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기도인 겁니다. 구원이. 그런 신앙 고백, 그런 기도로 8절 말씀을 마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저 대적이 주의 백성이면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 내리시고 나와 함께한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감당해 주십시오.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감당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지, 저 대적들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저 상대방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요. 그런 착각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시고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다를 경우라도.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나에게 내리소서가 아니에요. 주님, 다윗의 고백은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에게 내리소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고 내 손으로 그것을 막 원수도 갚고 싶고 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때려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당할 때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분이시다. 오늘 이 시편 3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너의 지금 상황,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라. 무시하지 말고 잘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교훈을 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든 현실이 나에게 닥치면 그것을 그냥 애써 무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나에게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은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쉽거나 만만한 곳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력을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3편에 등장하는 다윗이 대적과 마주했던 현실과 같은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해야 된다. 요즘 말로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얘기하고 막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향한 그런 현실의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주의 백성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을 모르고 주님의 뜻 밖에 있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인생에 정말 두려운 밤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두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 가장 힘든 순간이 뭘까? 죽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평안함을 뺏긴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자고 깨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체험하고 고백한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3편의 기록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간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현실을 무시하고 엉뚱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현재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듯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